욥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이렇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답변하여 말하기를, 여기 수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앗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인가는 잘 몰라요.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수아라고 하는 그 말 뜻을 보면 부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요하다. 아마도 이 그 욥기를 어떤 분들은 문학 작품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문학 작품일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명은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지명들이요 다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욥이 실존 인물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욥에게 있었던 일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학자들의 말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앗 사람은요, 그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온 누구냐면 빌닷. 이 빌닷이라는 이름도요, 참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합이 되어서 헷갈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욥기를 문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을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적겠어요. 이게 참 재미난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욥의 친구로서 욥의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또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얘기들은요, 옳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치에 맞기는 하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구절이 아니에요. 뜻이 욥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훈은 또 틀린 교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욥기를 접할 때 욥의 말이 옳은 건지 친구의 말이 옳은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할 셈이냐? 내 입의 말들은 강한 바람이로다. 지금 이 빌닷이 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욥아, 언제까지 그런 말들을 할 셈이냐?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입 닥쳐라 이런 뜻이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강한 바람이로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지금 아주 거칠고 강한 바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뭐 어떤 학교를 덮쳤는데 많은 인명이 다치고 죽었어요.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것처럼 욥아, 어째서 네가 네 입에서 그렇게 강한 바람을 밖으로 내뱉느냐? 지금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엘께서 샤파트를 비틀어 버리시겠느냐? 혹시라도 전능자가 의를 비틀어 버리시겠느냐?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굽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비튼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빌닷이 엘, 곧 하나님이, 샤파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삐뚤어지게 다스리고 삐뚤어지게 통치하시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시겠느냐? 욥도 알아요. 지금
욥이 지금 왜 괴로워하는 겁니까? 죄를 졌다면 당연히 자기가 벌을 받는 게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지어 내 재산이 날아가고 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 욥은 그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이해 못하는 게 뭡니까? 여지껏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굽은 것을 오히려 바르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도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 자녀도 내 곁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우리는 알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못되셔서요? 하나님이 악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안타까우세요. 지금 누구고 지금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지금 시험의 그 과정에서 욥을 안타깝게 보시며 응원하실까요? 사탄과의 관계에서. 요놈의 사탄이 문제예요. 불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놈의 사탄이 요런 작당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도록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능하신가? 사탄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인내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뭔지 보이시려고 욥을 지금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시험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욥기 잘 읽고 배워서 하나님 나도 욥처럼 이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도 욥처럼 한번 겪어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말고 신약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농부처럼 인내하라. 신앙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오랜 날 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은 지금 과격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예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원문으로 보면 빌닷이 이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은 것이기에 그분이 그들의 반역에 근거하여 멀리 보내버리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욥이 이게 참을 수 있을까요? 네 자녀 죽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5절. 저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니 지금 욥이 기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내가 애초에 애를 찾았다면, 애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애를 찾았다면 전능자를 향하여 내가 은총을 구하였다면, 이제 완전히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빌닷은 신앙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았다면,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전능자를 향하여 은총을 구하였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일을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또르르르 가가지고 집사님 거봐 애초부터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겪는 거 아니야? 말은 좋아요. 근데 그분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었다면 그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여러분 간파하시겠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참 말은 번지르르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네가 깨끗하고 올곧았더라면 이제라도 그분이 너를 위하여 일어나서 그분이 네가 터잡고 있는 의로움에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 이거 뭐예요? 지가 하나님 하지 빌다시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곧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를 보상해 주실 거래요. 이게 욥에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상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꽃으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지금 후려치는 거예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꽃으로 아이를 때리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서도 상대를 막 궁지에 몰아넣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죠? 지난번 우리 욥이 했던 얘기 보면 참 가련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욥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떡합니까?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정죄하는 분위기가 심해요. 누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거봐! 죄 때문이야. 거봐! 심판받아서 그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은 하지도 않는 일을 나는 수고하며 그걸 하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가뜩이나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 상처될 때 그 사람은 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내 중심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욥처럼 인내하며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죄송합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많이 알려진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뭐 그냥 가게 가도 붙어있고 집에 가도 붙어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원문 보면 이래요. 너의 처음은 아주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빌닷이요.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모처럼 옳은 소리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욥은 염장 지르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빌닷이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욥에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창대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해석은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간청하니 예전 세대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조사했던 바를 확인해보라. 역사에게서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빌닷도 이제 자기의 총 지식과 철학을 동원해서 옛날 그 선조들의 했던 일을 한번 돌아보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가 선생도 아니면서.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출내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일 뿐이니라.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내가 말하지
네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말들이 나올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빌닷은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욥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제부터 또 혼수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빌닷은 도에 지나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는 말보다는 여러분 가까이 옆에 있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무릎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주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욥의 인내를 통하여 인생의 교훈을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